지난주에 주시는 말씀의 응답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열심이 임한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죠. 삶을 살면서.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나? 예전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면, 그럼 옛날에 기독교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던 옛날엔 그럼 그렇게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구원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냐고. 근데 그 질문을 한 근원적인 이유는 뭘까요? 근원적인 이유. 우리가 뭐 역사학적으로, 뭐 종교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뭐 이렇게 학적으로 보는 걸 다 떠나서 그분이 그 질문을 저한테 했던 이유는 뭘까요?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어느 부분에선 살아계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선 살아계시지 같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사는데 왜 안 되어지냐고요. 사실은 그 질문에 깊은 곳에 깔려 있는 진짜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이전에 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 중에 우연히 듣게 되시더라도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은 니체의 말처럼 신은 죽었다. 그냥 우리의 열심대로 내 노력대로 그래서 나의 성취를 이루어가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질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 나신교였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나를 믿자.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는 올 거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살았냐? 어느 정도 노력하고 살았냐? 가진 게 없어요. 누구 말대로 배경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진짜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못 배우시고 세대가 좀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 9남매의 세 번째 딸, 굳이 말하자면 넷째 딸. 우리 아버지 4남매의 장남. 근데 할아버지는 전혀 돌보지 않으세요. 가정을. 그래서 저희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3학년까지밖에 못 다니시고 머슴을 가셨고 그렇게 자라난 가정에서 태어난 게 접니다. 어렸을 때 어느 정도냐? 그렇다고 막 참 성실하시긴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러니까 밥을 굶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들이 조금 사먹는 간식, 남들이 사먹는 뭘 사먹고 자라보진 못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집이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쌀가게, 연탄가게를 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조그만 분, 그래서 거기 왜 옛날에 보면 쌀가게, 연탄가게를 대부분 같이 했거든요. 그럼 그 안에 문칸방이 있어요. 그 문칸방에 여러분 지금 상상도 못할 방 하나에 이쪽이 그 구들이 있는 부엌이 따로 있고요. 이렇게 문이 열리고
이쪽 부엌 쪽으로 문이 열리고, 그리고 다락이 있어요. 이렇게 기어 다녀야 되는, 거기서 4식구가 살았습니다. 제 여동생과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는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합숙을 들어가지 않으면 집에 와 있으면 저 새벽 4시에 저희 아버지 따라 나가서 연탄 공장 가서 연탄 나왔어요. 새벽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제 환경으로 보면 뭐 하나 의지할 수 있는 배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 거기다 저희 아버지는 돈. 그리고 맨날 저희 아버지,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에는 어땠냐. 이 화장실, 요즘 김종국이 그러더라고요. 뭐 물티슈 재활용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칸수 세셨어요. 그래서 3칸 이상 떼잖아요. 난리 납니다. 큰일 보러 가면 예전에 저희 아예 조금 어려울 때는 진짜 신문지였고요. 그 다음은 어땠냐. 화장지를 가져가면 2칸 이상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떤 상처가 가장 들어왔었냐. 나 잘 살아야지. 나 성공해야지. 근데 난 배경도 없어.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늘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요. 근데 될 듯 제 인생은 잘 안 됐습니다. 물론 잠깐 뭐 대단한 성공까지 아니어도 잠깐 좋은 시절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때 행복했냐? 아니, 저는 그때도 행복하진 않았어요. 왜? 그때도 죽으라고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고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은 번아웃이라는 게 와요.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 한번 와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쥐어짜서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 삶마저 부정당한다니까요. 왜? 모든 사람은 결과를 보거든요. 또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무언가 이뤘어. 성취했어. 근데 자살로 가요. 왜일까요?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노력은요, 나를 녹여요. 초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몸이 타들어가죠. 그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타들어가 버려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조금 편안하려니까 돌아가셨다고. 열심히 일할 땐 무언가 해야 된다는 열심과 노력 속에 있으니까 인생을 버텨나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수준의 나의 성취가 이루어져 버리면 뭐가 와버리냐? 공허가 와버려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에 대한 행복함, 그거에 대한 만족감, 그거에 대한 나눔, 베품,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꽉 쥐었던 걸 놓지 못해. 왜?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데, 내가 이걸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해서 이걸 놓칠까 두려워.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삶이 공포스러워요. 많은 성공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얘기를 자꾸 하죠. 왜 그럴까요? 성공한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얘기해요. 왜냐? 공포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성공하다가 조금 무언가를 잘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성공했을 때는 뭐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와 이렇게 살았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사람한테는
아무도 관심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사건에 관심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본인들의 인생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고 노력하고 살아온 거에 대해서 우린 때론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럴까요? 왜 특히 연예인들에게 그런 잣대가 굉장히 강하게 들이대질까요? 왜 그러냐? 자기 만족.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연예인은 그러면 안 돼. 대리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세워진 게 연예인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라봐지냐? 안 채워지니까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연예인들은 그것 때문에 또 죽어가요.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 그것 때문에 우울증, 그것 때문에 올해도 연예인이 2명이 자살했더라고요. 왜 그런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이 삶을 잘못 사는 걸까요? 아니, 연예인에서 성공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셋째가 실제로 연습생이었어요. 아이돌 연습생. 어느 정도냐? 기획사에서요, 시간을 딱 정해줘요. 이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아예 합숙을 시키고, 지금은 이제 우리 셋째 있던 기획사가 큰 데로 넘어가서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SM이나 뭐 거기 큰 기획사인데 예전에 플레디스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학교 딱 끝나고 버스 타고 연습실로 오는 시간을 체킹해요. 그리고 집에 가는 노선을 확인해요. 그래서 막차 시간에 딱 내보내요. 이걸 매일 해요. 주말에는 어떠냐? 아침 9시까지 가야 돼요. 그럼 아침 9시부터 그 막차 시간까지 또 똑같이 연습을 시켜요. 자, 그래서 우리 셋째 아이 기획사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예배 끝나면 몇 시입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다. 그럼 거기가 어디니? 얘기해 줬더니 거기서 오는 시간을 또 체크하더라고요. 이때 우리 애 나이가 몇 살이었냐? 중학교 2학년이요. 중학교 2, 3학년짜리 아이를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몇 년씩 시켜요. 그나마 우리 셋째가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 중에 제일 늦게 들어간 겁니다. 나머지는 어느 때냐?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4, 5년씩 연습을 시켜요. 이것도 제대로 성공한 애들 얘기.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연예인이 화려한 모습을 보시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노력해서 그 자리에 섰는데 생을 놔버려요. 진짜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하며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열심, 어떤 노력 속에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어 가보겠다고 나의 영혼을 갈아서 나의 육신을 갈아넣는 인생은 초와 같은 인생이 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녹아내려서 남은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한 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에게 엄마가 하는 말, 뭐 얘기하면서 나의 젊음이 너한테 흘러들어가 너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엄마는 원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얘기하니까 막 다 울더라고요. 맞죠.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으니까. 그 희생이 나쁘다, 희생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20대가 아름답고 30대가 아름답고 40대가 아름답고 50대가 아름답고 60, 70, 80, 90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가 돼도 아름다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으로. 여러분 자신으로 빛이 바래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녹아내리면 안 돼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녹아내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시면 돼요. 그 비밀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돼요. 자녀는 부모가 책임집니다. 부모가 보호합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가 요즘 조금 힘들게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엊그저께도 우리 가족 모여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둘째가 생일이어서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답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그거 아십니까? 왜 그렇게 속상한지 아십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인 저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인생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확인하세요.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나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비밀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응답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의 형태를 갖고 있죠. 불교는 불교대로 절을 하고 천주교는 묵주반주를 돌리고 남녀호락회교는 남녀호락회교 남녀호락회교 외치고 주문처럼 외워지는 게 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만 정형화된 기도가 없습니다. 주기도문 말고요. 나의 삶을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비밀 속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내놓을 수 있는 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신실함 속으로,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영원한 기업이요. 여러분의 오늘이 영원한 작품이요. 여러분의 미래가 영원한 유산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신실하심이 무엇이고, 그 통치하심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사야 63장 본문은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놓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전쟁이라는 걸 해보시면 우리가 직접 당해보지는 않았어도 물론 지금 뭐 80, 90 연세가 되신 어르신들께서는 6.25를 기억하시겠죠. 근데 나머지 세대는 사실은 대부분은 6.25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즘 뉴스로 확인하게 되시죠. 지금 세계적으로 두 곳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폐허가 돼 있잖아요. 아예 회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왜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냐? 6.25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이렇게 경제 회복이 빠른 나라를 전 세계 어디도 찾아볼 수 없답니다. 유일하대요. 그래서 대단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만큼 뭘 얘기하냐? 전쟁 이후에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첫째가 뭐였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조건이 되어져서 기도가 되어진 게 아니고요. 그렇게 폐허가 되고 무너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놓고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이사야 6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래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신실함의 첫째는 뭐냐? 구원의 은총 속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원은 여러분 제발부터 꼭 하셔야 돼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삶도 구원받은 거예요. 환경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의 은총의 신실함을 믿으셔야 돼요. 아니,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체험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체험을 확인하는 게 오늘 15절이에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래요. 뭘 얘기해요? 체험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을 통해 그 증거를 나타나게 하십시오. 반어법이에요, 이게. 떠나셨나이다가 떠나셨다는 말이 아니라 떠나시지 아니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뜻이. 반어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뭐라고 얘기하냐? 너 하나님 자녀 맞냐? 너 하나님 자녀라며. 근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아니 어쩌면 제가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해요. 때로는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한다고 느낄 때가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가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자손이 왜 포로당해? 야, 니네 갔다 왔는데 니네 할 곳이 뭐가 있어?
네 삶은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어법적 기도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는 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사야가.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맞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럴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중심만큼은. 왜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의 기도를 보면서 또 한 번 회개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 진짜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하는 기도의 첫째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 사실은 17절이에요. 내 마음도 이렇게 강팍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환경 속에, 내 생각 속에, 그 환경 속에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바꿔달라 기도하죠. 여러분 시험 들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시험 드는 게 뭐 시험 들었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시험 안 듭니까? 엊그저께 한 권사님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어제군요. 여기저기 이상하게 전화가 많이 온 날이었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회복이 잘 안 된다고 뭐 웃으면서 그냥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 이러고 뭐 저한테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전화하셨었는데 제가 끊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내 신분을 놓고 주의 기업인 지파 하나님이 나를 기업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고백이에요. 신실함을 구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말하고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말하고 그럴 환경은 나를 어렵게 만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왜? 라고 질문할지 모르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실함의 은혜 속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끔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쩌면 이사야처럼 믿음의 기도보다 때로는 원망의 기도가 많았구나. 재속 깊은 데선. 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왜 이래야 돼요? 제 입버릇처럼 요즘 이제 안 하려고 이제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중에 하나가 난 성도가 없는데 였어요. 사실은. 그게 아파서 싫어서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 안에 이것이 바뀔 때 하나님은 일하시겠죠. 아직도 멀었구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고백의 기도 속에 되어지면 두
두 번째로 확인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가 확인돼요. 오늘 18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어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이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하는 비밀이 뭐냐? 성소에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 교회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와 성소 속에 가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 예배라는 걸 드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던 곳이 성소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통치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성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진심입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이 건물 얻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정말로 갈등 많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진짜 예배 드릴까? 여기 나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합쳐서 돈을 모으는 게 맞지 않을까? 왜 세상적 기준으로? 저 갈등 많았어요. 지금은 결론이 나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작년에 갈등 진짜 심하게 많이 했어요. 뭐 평일날은 거의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날 겨우 예배 드리고 주중에 제가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와 있고 뭐 우리 수창이가 잠깐 와서 있고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아십니까?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조그만 교회 지하에 저런 교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아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었다고. 아니, 그래도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성전은 있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습게 말하시는 목사님 굉장히 싫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로 회복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열어요, 교단들이. 그런 나라 몇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라는 거에 대한, 성전이라는 거에 대한 작다고 크다고 아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최고의 시작, 교회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왜 무너지냐? 무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기도의 첫째는 뭐냐?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교회입니다. 교회 속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적당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나는 이러니까 행복해. 죄송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에 기도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안 되실걸요. 무게로 갖고 계셔서 그래요. 제가 우리 그 사람께,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전에 성도님들, 중직자들, 우리 후대들에게 미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바뀐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말은 아니었지만 저도 너무 강요했구나. 누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틀에 가둬놓으려 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기본은 어디서 시작되는 건 맞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건 맞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구약을 통해,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게 뭐냐? 베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겁먹어서 가는 데마다 도망가고 하면서도 항상 뭐였냐? 가는 곳마다 뭐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요.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 인도의 비밀이 뭐였어요? 언약궤였어요. 그게 광야 교회입니다. 교회의 의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소, 교회에서 주시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돼야 되는 게 뭐냐? 19절이에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래요. 뭘 얘기하냐? 반어법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의미냐? 하나님 다스림을 보고 싶은데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주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길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오늘부터 내 삶에 그런 증거가 없다. 왜 보여지는 응답 말고요. 정말 이것만 갖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지금 소찬하시는 김종택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 아니 예배 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만 놓고 기도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한번. 그 전에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나서 제가 보이는 데마다 강단 말씀을 붙여놓고 기도를 할 때예요. 차에 걸어놓고 문 앞에 붙여놓고 화장실 앞에다 붙여놓고 나가는 문 들어오는 문 앞에 붙여놓고 막 왜 안 되니까 그건 저의 방법이었습니다. 안 되니까 막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래서 항상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예배 끝나고 오면 성경 구절 나온 거 다 읽어보고 확인하고 안 되겠으면 밑에다 쓰고 막 이랬을 때예요. 왜 안 되니까. 근데 성령 충만만 놓고 기도해 보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첫날. 둘째 날 기도를 딱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분이 드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영부를 외우는 것 같은 의미 없는 기도를 싫어하거든요. 저는. 제가 굉장히 사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이게 뭔가 연불인가 이게 뭐야? 3일째 딱 되니까 기도가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내 삶을 통해서 구하는 것들은 보여지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성령 충만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도. 느껴지지도 않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끝까지 해보는 건 있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그 기도를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토요일 날 밤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냐? 무엇이 중요한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뒤로
정시 기도라는 게 조금씩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랬었고, 뭘 제가 체험했냐, 아, 이런 거구나.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가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안을 온전히 채워서 인도해 가시는 게 기도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 성령 충만.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잖아요. 내 상처가 치유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 채우려 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게 이런 말이구나.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많은 것으로 퍼져가더라고요. 이것을 일찍이 체험했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시편 145편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래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통치하심이 보여져요. 자연도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만족하리만큼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통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로마서 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래요. 뭘 얘기합니까?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 상황도 이 만남도 이 환경도 이 조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게 고백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기도는 뭐냐? 함께 기도를 누리십시오. 그게 24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오늘을 살아가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25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응답이 보여지기 시작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영원한 것들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진짜 응답의 비밀 속에 기도가 사실화돼요. 그 얘기는 뭐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기도예요.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이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왜 이래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것. 그러나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 다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확인하시라니까요. 그럼 함께가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확인되어 그게 응답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실천돼요. 오늘 오전에 우리 후대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한 서론이 뭐냐? 그 응답의 비밀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독립의 비밀, 그리고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역발상의 힘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현장이 살아나고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 시너지, 살리는 자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남들은 위기 속에 도망가는데 난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기를 선택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남들은 경쟁에서 주변을 밟고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나는 모든 부분에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무경쟁.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 삶에 정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 영적 DNA가 바뀌어짐으로 현장을 바꿔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정말 이 현장에 나의 삶이 필요한 게 무엇이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 내 삶이 서밋의 자리에 서요. 영적 서밋의 준비 속에 최고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의 비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실천의 비밀이 확인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지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결론으로 이사야 63장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뭘 얘기하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기도로 누려지셔야 돼요. 기도로 누려진다는 건 뭘 얘기하냐? 삶에서 누려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돼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게 되셔야 돼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의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있다가 없어지시는 것 같고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심 속에 그 관계를 깊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반어법이라고 그랬죠. 주의 능하신 행동, 주의 열심이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영원한 기업이요, 여러분의 오늘 속에 영원한 작품 속에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유업으로 남아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기도의 축복 속에 이제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나의 성취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확인하고 드러나는 삶의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그사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열심, 구원의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흑암, 저주, 더러운 악한 영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게 하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기도 속에 우리 그 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업과 만남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